긴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1절에 딱 압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가 있고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권리를 스스로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겐 노동 3권이 있고 국민은 또 국민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국민에게 있는 5가지 기본 권리가 있죠.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5가지 기본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 기본 권리 외에도 재산권, 초상권, 인격권, 친권, 그러니까 각각의 권리 밑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권리들을 찾아보면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권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동물들도 권리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도 권리가 있고 아내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에겐 부모의 권리가 있고 자녀에겐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권리가 있고 또 성도님들에게는 성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목사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든지 또 설교를 얼마나 하든지 목사의 권리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0분을 설교할 수도 있고 1시간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맘이죠? 1시간쯤 설교를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여러분도 목사하세요. 설교는 제 맘이니까. 여러분도 목사하셔가지고 1시간씩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권리가 있죠. 설교가 지루하고 따분하면 하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엎어져서 잘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권리를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에게 2가지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인쳤다는 이야기는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임을 증명함, 그리고 꽝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 찍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그 것만으로도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참고 인내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도 있었고 또 어부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14년쯤 지나서 비로소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베드로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고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권리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러한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리들은 바울이 이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군 복무하는 자, 포도를 심는 자, 양떼를 기르는 자는 자기 일에서 생계를 해결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그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기 비용 들여가면서 군 복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청년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자마자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군복 사야 됩니다. 돈 좀 붙여주십시오. 어머니가 돈을 붙여줬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사격 훈련해야 되는데 소총 사야 됩니다. 총값 보내주십시오. 어머니가 또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편지가 또 왔답니다. 어머니,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총알 사야 되니까 또 돈 좀 보내주십시오. 이 어머니가 그 편지를 들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는 공군 가고 싶어 했는데 공군 가면 비행기 사야 되니까 효자라서 공군에 안 가고 육군에 갔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이냐고. 그 동네방네 아들 자랑을 했더랍니다.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군복무하면서 자기 비용을 충당해가면서 그렇게 군복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마련이고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을 하면 기업에서 급여를 받기 마련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승객을 위해서 일하면 승객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고객을 위해서 일하면 고객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면 환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교회에서 그 대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경에서도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는데 심지어 동물들도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근거로 댔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정당하게 사역비나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당연히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선교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심자들에게 헌신을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조와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처음 가봤는데 첫날은 좋았더래요. 첫날은 좋았는데 둘째 날 가니까 강사가 바뀌면서 11조 얘기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 안 나가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1조나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은 모두가 중요한 헌금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헌금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성도들은 사렙이나 선교 후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조차 않는 사람들에게 헌금 이야기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것이 뻔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먹히지 않을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바울이 진작부터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사명이라면 차라리 그 대가를 받지 않고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내게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로서 대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붙잡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실 만한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순순히 포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 포기였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편이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가 아내의 권리를 포기하고 목사가 목사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녀는 자녀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CEO들도 CEO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기업은 아름다운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은 종이고 노예입니다. 종은 재산도 없고 인격도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받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자식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는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리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그 모든 권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권리로 되갚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될 만한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죽으면 가는 곳.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같은 것인데 실상은 부활한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한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직업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각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중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각각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고도의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누가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툭하면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나와서 데모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데모하고 투쟁한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노동자들이 머리에 띠 띠고 나와서 막 데모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파업하고 데모하고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면 여러 사람이 유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한 교회가 덕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사람이 모인 곳에서 모두가 만약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사람당 한 번씩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9번은 나머지 사람들의 덕을 보게 됩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덕을 보는 것은 9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은 한 번이지만 덕 보는 일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각자가 자기 권리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내 권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권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은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이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은 포기하지 않는데 나 혼자 포기하면 이것이 손해 아닐까? 누가 먼저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많이 가진 분이신가요? 아니면 없는 분에 속하신가요?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따져볼까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10원에서 1원 뺀 구원. 다들 있으시죠? 구원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줄 테니까 지옥 가라고 하면 지옥 가시겠습니까?
지옥 가실 분이 안 계시겠죠? 설마. 이 액수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10억이나 한 100억쯤 생각해 볼까요? 100억이라고 하면 꽤 큰 돈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에 벌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100억 주고 평생 100억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영원한 세월을 지옥 가서 펄펄 끓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억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라고 합니다. 그 재산이 150조라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만약에 그 돈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지옥에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부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을 다 합친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구원을 안 바꾸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재산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재산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가난하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당장 현찰로 바꿔서 쓸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가진 그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웬만한 사소한 것들은 좀 포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은 조금 양보해도 되고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중에 바울이 훨씬 성숙했고 고린도 성도들은 미숙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음식을 드셨고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또 사람과 같이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그런데 복장이 예상했던 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왜 청바지를 입으셨나요? 왜 땅에 끌리는 로브를 입지 않으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청바지를 입고 있으니 나도 청바지를 입었단다. 주님의 눈높이 교육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비록 책에 쓰인 글이지만 참 마음에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또 졸려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그런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 그들과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박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편 붙었다 저 편 붙었다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정체성과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권리를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권리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권리를 포기한 자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권리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쉽게 풀어서 달리 제가 해석해드리면 너희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너희 중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종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으뜸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보장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권리를 찾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도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대하게 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위대한 성도님들, 권리를 포기하시는 그런 위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